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약 성경의 가장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책 중 하나인 에스겔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선포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에스겔서는 선지자가 본 기이한 환상들과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마침내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의 영광을 예고합니다. 에스겔은 왜 그토록 난해하고 신비로운 환상들을 보았을까요? 당시 포로된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고 유다의 멸망이라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에스겔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에스겔서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함께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함과 회복의 능력을 동시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48장 전체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에스겔의 소명과 심판의 환상, 주변 열방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마침내 성취될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성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에스겔서가 전하는 장엄한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에스겔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과 주제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으며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점 에스겔의 소명과 심판의 경고 에스겔 1에서 스무네장. 이 부분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과정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기 전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의 소명과 하나님의 영광 1에서 3장.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환상적인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그룹의 모습을 봅니다. 한 장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 임재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강조하며 비록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자이심을 선지자에게 확신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며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를 보내십니다. 2장.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받아먹는 환상을 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먹으니 꿀같이 달았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사명이 비록 고통스러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달게 받아들여야 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며 만약 그가 백성들에게 경고하지 않아 그들이 죄로 인해 죽는다면 그 죄값을 에스겔에게 찾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선지자의 막중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임박한 심판을 상징하는 행동.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을 예고합니다. 벽돌의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포위하는 신용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좌우로 눕는 행동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 기간 390일과 40일을 상징하며 그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부정하게 요리한 떡 먹기 포위 기간 중 식량 부족과 부족한 음식 섭취를 상징합니다. 머리털을 잘라 나누는 행동 5장 백성의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질 것이며 극소수만이 남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에 대한 심판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성전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 팔에 서열한 자.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봅니다. 장로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며 제사장들이 태양을 숭배하는 등 온갖 가증한 일들이 성전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8장.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떠나 성읍 동문으로 옮겨가는 환상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죄악된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떠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멸하는 천사들을 보내시며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만 살려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이는 새 언약의 중요한 예표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확증. 포로짐을 꾸리는 상징 행동 12장 에스겔은 밤에 포로짐을 꾸려 성벽의 구멍으로 나가는 신용을 하여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고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13장 백성들에게 거짓 평화와 구원을 약속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은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각자의 책임 18장.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지 아니하리라. 각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요. 라는 말씀은 당시 백성들이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했던 관념을 깨고 각자의 개인적인 책임과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족장의 애가와 사자 새끼의 비유, 포도나무의 비유 등을 통해 유다 왕들의 불의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역사와 심판의 결정.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가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어 광야와 가나안 정착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20장.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스라엘을 향할 것임을 예언하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녹슨가마 비유 24장. 예루살렘을 녹슨가마에 비유하며 그 안에 있는 고기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졌음을 상징하고 불로 정화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이 환상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바로 그날 에스겔에게 주어져 심판이 임박했음을 확증합니다. 이날 에스겔의 아내가 죽지만 에스겔은 슬퍼하지 못하도록 명령받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슬픔이 너무나 커서 슬퍼할 경황도 없을 것임을 상징합니다. 2점.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 에스겔 2호에 3.2장.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기뻐하거나 오만했던 주변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대한 예언 25장. 이스라엘의 불행을 기뻐했던 주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것임을 예언합니다. 두로에 대한 예언 26에서 28장. 해상 무역으로 번성하고 교만했던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두로 왕을 에덴 동산의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로 비유하며 교만으로 인해 타락하게 된 것을 묘사합니다. 28장이는 사탄의 타락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 29에서 32장.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에게 갈대의 지팡이와 같아 의지하면 꺾어져 손을 찌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애굽의 교만과 불의로 인해 바벨론의 칼에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3점. 회복의 메시지와 새 성전의 비전 에스겔 33에서 48장. 이 부분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주어진 메시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시대의 도래, 곧 메시아 시대의 축복과 새 성전의 영광을 상세하게 예언합니다. 파수꾼의 사명 재확인 33장.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에스겔에게 전해진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이제 심판의 경고뿐 아니라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악인이라도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살리라.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참된 목자와 마른 뼈 환상 34에서 37장. 무책임한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34장.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시어 당신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종으로 삼아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평화의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른 뼈 골짜기 환상 37장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로 인해 소망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 회복될 것을 상징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환상, 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두 왕국이 다시 하나로 연합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한 왕 다윗의 자손을 세워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분열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38에서 39장.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북쪽에서 일어날 곡과 마곡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과 싸워 승리하실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민족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있을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 성전의 환상과 회복된 땅 40에서 48장.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되는 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환상 중의 새로운 성전과 그 구조를 상세하게 보게 됩니다. 40에서 42장. 이 성전은 실제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크고 정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시대의 이상적인 예배 처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돌아오는 환상 43장. 이전 성전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새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는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임을 상징합니다. 새 성전의 규례와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제물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44에서 46장. 이는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강 47장.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와 점점 깊어져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차고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룹니다. 이 강은 죽어있던 아라바사의 바다로 흘러들어가 바다의 물을 소성시키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수많은 생명체가 살게 되며 강가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력이 회복된 땅에 풍성한 생명과 치유, 번영을 가져다 줄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는 또한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영적 생명과 교회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새 땅의 분배와 새 예루살렘의 이름 48장. 회복된 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것이며 각 지파의 경계가 상세하게 명시됩니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고 불릴 것이라는 말씀으로 에스겔서가 마무리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공동체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는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 48장 전체를 통해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 속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과 놀라운 회복의 비전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와 함께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영광입니다. 에스겔서의 수많은 환상들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모든 역사와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을 압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둘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개인의 책임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 그리고 불의한 행실을 끊임없이 고발하며 그로 인한 심판이 필연적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각 개인이 자신의 죄에 책임져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능력과 새 언약의 소망입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돌아오는 비전은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 마음과 새 영, 그리고 생명수 강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영적 회복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표하며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넷째,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여호와 삼마, 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공동체의 가장 큰 축복이자 영원한 소망임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데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